오늘 삼과의 제목은 에덴 동산과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러면 어디다가 두셨냐? 어떤 사람의 공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걸어 다니진 않았을 겁니다. 어떤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의 이름을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덴 동산, 에덴의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동방의 에덴의 동산에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거기에 두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유인물 안 가지신 분들은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집사님 유인물 다 떨어졌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집사님 남편과 같이 앉으시죠. 네, 같이 보시죠. 이 핑계로. 네가 와라. 그렇죠. 괜찮네요. 저렇게라도 합쳐놔야 제 마음이 좀 편하네요. 네, 좋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이 어떠했냐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은 8절 우리가 방금 읽었었는데 에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산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산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좀 나이가 있는 청년들은 좀 알 수도 있어요. 텔레토비 동산하면 어떤 모습이에요? 동그란 것들이 막 있고 애들이 미친 것처럼 헤헤헤헤 하면서 뛰어다니던 곳을 우리는 보통 동산이라고 표현해요. 동산. 근데 우리가 1차적으로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요.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에덴의 동산이라는 표현은 울타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울타리를 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구별함이 있는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뭐가 있었다라고 해요. 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유인물 9절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게 딱 줄여서 말씀하시지 말고 성경에 표현된 대로. 네, 거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의 이름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의 나무가 특별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의 모습 속에서 나무 두 그루를 세워놓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는 강이 있었는데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강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점점 에덴 동산의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죠. 물이 풍성했고요. 그리고 동산의 모습이 있었고 풀이 있었던 것 같고 나무가 있었다. 대충 그림은 그려집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4대 문명 발생지 들어보셨죠? 4대 문명 발생지에서 특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강이에요. 강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걸 배운 적 있으실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두실 때 주변에 강이 있었구나. 4대 문명 발생지랑 좀 뭔가 좀 연결이 되는구나. 사람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 곁에 두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에덴 동산의 모습, 괜찮은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덴의 동산,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사나요? 아니면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겨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서 그곳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본 다음에 궁금함이 생겼어요. 이 에덴의 동산, 에덴 동산은 지금도 있을까라는 궁금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이 한번 찾아보자. 그런 시도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서 그것의 특징들을 찾아보니 중동 이집트의 어딘가가 에덴 동산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우린 그것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막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과학과 신앙, 역사와 신앙을 가지고 붙여놓고 막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신봉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과학이 신앙을 막 받쳐줘요.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은 과학적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역시 성경은 믿을만해. 그런데 다른 과학자들이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럼 막 믿음이 떨어집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휩쓸려 다닐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부족하셔서 뭘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물로 만드셨잖아요. 자, 그거를 가지고 화학자는 원자 기호라고 그러나요? 기호를 씁니다. 화학 기호를 써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이렇게 화학 반응을 하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수많은 대학생들이 강연 속에서 박수를 쳤다고 그래요. 역시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구나 라고 박수를 쳤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못하면 예수님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이 어딜까라고 과학적으로 찾고 역사적으로 찾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페이지 넘겨서 4번 볼게요. 자, 4번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4번 질문. 자, 시작. 하나님께서 자,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주신 그 나무들이 뭐냐? 2장 16절에 나오죠. 2장 1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겁니다. 9절에 읽었던 건데 무슨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 한 개는 먹지 마라고 하셨죠. 그게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선악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선악과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금하셨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에덴의 동산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누군가는 또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제가 사실은 언젠가 인터넷이 막 발달되고 쇼핑몰이 발달될 때에 제가 한번 선악과를 쇼핑몰에 파는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엉뚱하긴 하죠. 쳐봤더니 뭐가 나오긴 나와요. 뭐 이렇게 내용물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뭐 과일은 아니었고요. 내용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여튼 선악과가 지금도 있을까? 선악과가 어떤 이미지였냐면 서양에서는 사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걸 먹다가 목구멍에 걸려서 뭐 여기 걸려있다. 지금도 걸려있다. 그래서 얘를 목젖, 그리고 영어로 흔히 쉽게 표현해서 뭐라고 그러죠? 아담스 애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사과의 모형을 그려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가 진짜 뭘까라는 궁금증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그게 뭘까? 근데 이게 꼭 맞는 건 아닌데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짐작은 뭐냐?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떠져서 부끄러움을 알고 가까이에 있는 커다란 잎사귀를 붙여서 중요한 곳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먹자마자 급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잎사귀를 막 뛰어다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악과가 뭘 것 같아요? 무화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7절 밑에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자, 이게 선악과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라고 주장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급하니까 선악과가 무화과 열매였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짐작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근데 그 전에 경고를 하셨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될 거야? 자, 5번 한번 읽어볼게요. 5번 시작.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서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확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죽었습니까? 먹자마자
그 어느 공주처럼 꼴까닥 하면서 쓰러졌나요? 그건 아니었거든요. 자,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다음에 나누겠지만 창세기 3장을 보면은 그것을 먹고 나서 어떤 결과들이 오게 됩니다. 뭐였냐면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세요. 너는 지금까지 죽지 않는 존재였는데 이제부터 죽을 거야. 죽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그리고 너는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마다 너는 많이 아플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죠. 다시는 못 들어와 라고 쫓아내버립니다. 자, 아주 선악과는 위험한 물건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선악과는 위험한 물건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를 키우면서 위험한 물건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살, 7살 막 걸어 다닐 수 있고 물건을 집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과도 같은 건 어디다 많이 두셨습니까? 숨겨놔요. 높은 곳에 숨겨놓거나 아이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위험한 걸 왜 사람들이 딱 보기 좋은 곳에 두셨을까요? 사실은 이 질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가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질문이었습니다. 전 대학 시험을 처음 보는 거였잖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문제가 한 문제였거든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를 서술하시오. 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A4 말고 옛날에 A4 2장짜리 있죠. 갱지 이렇게 큰 거. 그거를 딱 주면서 앞뒤로 쓰라는 거예요. 아, 정말 짜증나지 않아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교수님이 뒤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부족한 사람은 여기서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게 진짜 짜증나는 거였어요. 아무리 제가 문과였지만 이건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짜증나는 애들은 있었습니다. 다 한 3, 40분 쓴 다음에 앞에 가서 더 가져오고 막 이런 애들이, 재수없는 애들이 있었어요. 여하튼 간에 이게 1학년 때 질문이었는데 물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은 있었죠. 자, 하나님께서 왜 그 위험한 열매를 거기다 두셨는가?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알고도 두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알고도 두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전지하시다.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도 거기다 두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알고도 걷다 두고 하나님께서는 낚시하는 분이에요. 미끼를 던져놓고 사람들이 먹나 안 먹나 이렇게 지켜보는 하나님. 자,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기분이 별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낚시질하는 것 같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은 전지하신 건 맞아요. 그거는 오케이. 하나님께 문제가 없어. 그런데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과연 선하실까? 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하나도 안 선한 것 같죠? 낚시질하는 하나님. 자, 그럼 바꿔보자. 하나님은 네가 먹을 줄 몰랐다, 야. 난 네가 그거 먹을 줄 몰랐지. 그걸 왜 먹었냐라고 하면서 아이고 그러면 내가 몰랐으니까 하나님 몰랐으니까 하나님은 착하신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또 뭐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몰랐대요. 무능하신 분이 돼요. 전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선악과는 이러나 저러나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왜 거기다 두셨을까? 근데 선악과를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을 그곳에 만드시고 너희가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어디든 다닐 수 있다. 그런데 이것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선악과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툼을 할 때에 적당히 다툴 수도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상하거나 위태로울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싸울 때. 그게 뭔 것 같아요? 네? 선 넘지 말아요. 선 넘지 마라. 예전에 드라마에서 김하늘 씨가 회초리 때리면서 그 나이 많은 제자 회초리 때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대사로.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라고 했잖아요.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너와 나는 선을 넘어서지 말아야 될 그것이 분명히 있어. 왜냐하면 난 하나님이거든. 네가 요거 하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라고 선악과를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의 열매의 상징은.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월급 받아서 그걸로 뭐 하세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집안에 대출도 갚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죠. 유튜브도 보고 넷플도 보고 극장도 가고 게임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도 시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요. 에덴 동산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우리 인생의 선악과는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선 넘지 마. 그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너희들이 아무리 바쁘고 너희들이 아무리 즐거운 것들이 많아도 주일 예배는 좀 함께 드리면 안 될까? 나와 함께?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돈 때문에 힘들어도 네가 나를 인정한다면 이 헌금은 좀 나한테 좀 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의 마음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심심해서가 아니라 그 선악과의 열매처럼 나를 좀 인정해주면 안 되겠니라는 그 영역이 우리 신앙의 영역 가운데 지금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 시대의 선악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 그런 게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자, 6번 한번 볼게요. 6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하지 마. 우리 강아지 예를 들어볼게요. 멈춰, 앉아, 기다려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딴 건 괜찮은데 그거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불안함? 먹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 쟤네가 저걸 먹으면 어떡하지? 먹지 않겠지? 그런 불안함들이 있었겠죠. 두 번째는 기대감. 어떤 기대감일까요? 안 먹을 거야. 내가 말했으니까. 너랑 나랑 얼마나 친한데 우리 신뢰가 있잖아 서로. 안 먹겠지 라는 그런 기대감. 아마 응원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난 네가 안 먹을 줄로 믿어 라고 응원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가운데서 인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보세요. 평생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악과가 여전히 있다라고 믿을 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이래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주면 안 되겠니? 기대하는 마음, 그럴 거야. 두 번째는 불안한 마음, 이런 마음이 막 혼재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7번을 한번 볼게요. 7번.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을 만들고 나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볼게요. 창세기 2장 18절. 아담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데 무엇을 하셨는지 기록을 한번 볼게요. 자, 2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위하여 돕는 배필을.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나서 무엇을 하셨냐? 그 다음에 아담 옆에 둘 한 사람, 또 다른 사람 하나를 만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아서 옆에서 돕는 배필을 내가 하나 만들어 두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결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정을 이루십시오. 그런 메시지만 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바라보실 때 좀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가장 작은 공동체를 가정이라는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여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요즘에 참 예민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보면 많은 여성들이 이제 머리에 끈을 맵니다. 목사님의 발언 취소하라, 취소하라. 왜 그러냐면 여자의 역할이라는 게 겨우 남자를 돕는 겁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불편한 메시지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을요,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거들, 그러니까 옆에서 거들어주는 짝꿍 이렇게 표현도 나오고요. 다른 곳에 보면은 가장 적합한 알맞은 파트너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가장 알맞은 옆에 짝꿍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어울리는 퍼즐 조각과 같은 누군가를 만들어 두셨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돕는 배필, 돕는다라는 말이 과연 2인자, 열등한 존재를 표현하냐? 여자는 2인자냐? 여자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성령님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앞에 설명을 붙이냐면 보혜사라고 붙입니다. 보혜사. 돕는 분, 하나님과 함께하되 그분은 돕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1위, 2위, 3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단되는 겁니다. 세 존재는 동일한 존재예요. 돕는 자라는 표현은요, 완성의 의미예요. 완성. 함께하면서 완성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남자 혼자 있었어요. 근데 뭔가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붙여서 사람을 좀 완성시켰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완성시키는 게. 저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좀 여담입니다. 이걸 뭐 신학적으로 받지도 마시고 신앙적으로도 받지 마세요. 할아버지 혼자 사는 것보다 할머니 혼자 사는 게 보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연로하실 때. 근데 할머니들이 고개를 다 끄덕이. 네, 할아버지들이 혼자 사시면 좀 뭔가 짠해. 여자분들이 다 끄덕이. 네, 그리고 할아버지 혼자 사시면 며느리들이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좀 먼저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남자분들 괜찮으시죠? 우리 먼저 가자고요. 먼저 가야 돼. 우리가 먼저 가야 며느리도 괜찮고 내 아내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이게 여성분들의 길을 살리고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거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더 온전한 것 같아. 제가 아무리 봐도 여자들이 생각하는 게 더 지혜롭고 여자들이 판단하는 게 조금 더 옳은 게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분들 동의하십니까? 집에 가서 저렇게 처세가 좋아요. 집에 가서의 삶을 지금 바로 생각하신 거잖아요. 지금 바로 대답 안 나오신 분들 어떡하실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열에 한 7, 8 정도는 아내가 하는 말이 좀 옳을 때가 많더라고요. 2, 3개 정도는 또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자, 8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데 여자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자, 21절과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거기에 살을 붙여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또 불편하죠. 네, 또 불편합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의 갈비뼈가 하나 적냐? 의사 선생님이 들으면 기겁할 이야기입니다. 똑같아요. 남자와 여자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아담이 마취해서 깼을 거 아니에요. 눈을 떴을 거 아니에요. 하와가 있어요. 옆에 여자가 있어요. 자, 아담의 마음이 어땠나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3절입니다. 23절. 2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네. 아담이 여자를 보자마자 남자가 여자를 보자마자 했던 말이 뭐냐면 우와 나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죠. 우와 나랑 똑같네. 이 말은 뭐냐면 너무 좋다는 표현이에요. 너무 좋다는 표현. 너 너무 예쁘다.
근데 제가 어느 유튜브에 봤더니 그런 표현 나오더라고요. 한 남자가 남자가 셋이 있었어요. 한 여자가 있는데 어떤 심리 테스트였어요. 여자가 있었고 남자는 나이가 달라요. 다 잘생겼어요. 근데 나이가 다 달라요. 연하, 동갑, 연상이었어요. 근데 잠깐 대화를 하고 나서 여자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제일 좋았어요? 라고 했더니 이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연상이요. 연상 남자가 제일 좋았어요. 라고 해서 질문을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저한테 예쁘다고 해줬어요. 이 말이 심쿵한 거죠. 여성분들 어때요? 그 말 들으면 좋아요? 아니에요? 살아보면 그런 것도 아닌가요? 제가 오늘 아까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제가 인터넷으로 옷을 3개 샀는데 색깔만 다른 걸 샀어요. 근데 2개는 괜찮대요. 아내랑 애들이 뭐 괜찮네 했는데 한 개 카키색이 저랑 안 맞다는 거예요. 톤이 안 맞대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가져가더니 자기가 입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입었나 봐요. 그 카키색 입었어요. 그거예요. 그걸 입고 목양실에 문을 딱 열고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나 입었는데 괜찮지 않아? 오, 예쁘네. 아내도 심쿵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여자분이 그랬대요. 나를 예쁘다고 해줘서 참 좋았다. 아담이 여자를 향해서 하와를 향해서 너무 예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다. 어찌됐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나올 거예요. 이 너무 예쁘다 했던 말이 다 깨져요. 나중에 또 이야기 나눌게요. 어찌됐든 오늘 매듭 짓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가정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공동체, 꼭 엄마 아빠 아이가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 질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남자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중받는 거예요. 존중. 제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무리가 될까요? 남자는 자기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를 인정해주면 참 좋아해요. 되게 단순하거든요. 제가 부산 와서 들은 말인데 여자 집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중년의 여자 집사님이 50 정도 되는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남자 다루는 건 너무 쉽지 않아요? 라고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엉덩이 쳐주면서 아이고 잘했다 하면은 남자는 다 끝나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아요. 남자분들 집에서 인정받으면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느낌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남자는 부인이 집에서 엄마가 자녀들이 인정해주면 그게 제일 좋아요. 남자들의 인정 욕구가 조금 커요, 여자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남자들한테, 남자 집사님들한테 얘기해줄 때 그렇게 해줘. 집사님 이것도 할 줄 알아요? 라고 얘기해주면 제일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이호철 집사님 옛날에 교회에서 사랑받았을 때 우리 막 뚝딱뚝딱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여자 집사님들이 와, 이호철 집사님 전공이 뭐래? 어떻게 이런 것도 고쳐요? 막 했잖아요. 좋으셨죠? 예, 그때 좋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자, 남자들은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럼 여자들은 뭐예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이것도 사실이거든요. 제가 존중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저도 똑같은 남자였어요. 그래서 30대, 20대 후반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이런 얘기 들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았어요. 여보, 당신은, 제가 언젠가 이런 표현 했어요. 동급 최강이야. 무슨 말이야? 라고 했더니 20대 후반, 30대 초반 전도사님들 중에서 당신이 참 사역을 잘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좋았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남자는 그래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럼 여자는 어떠냐? 제가 전임 사역을 할 때, 영도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점심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유시간이었는데 제가 잠깐 아내가 보고 싶어서,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그 잠깐 자유시간에 집으로 막 뛰어왔습니다. 교회에 있다가 뛰어와서 아내를 벽에다 밀치고 그러고 나서 뽀뽀를 한번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제 아내 지금은 싫어해요. 그런 거 싫어하는데 아내가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괜찮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의미예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 당신이 너무 좋아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기본 욕구는 사랑받고 싶다라는 거죠. 사랑받고. 우리 아이들 술렁입니다. 술렁입니다. 엄마도 아빠도 여자고 남자란다. 얘들아. 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욕구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되고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두셨어요. 그렇게 예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라고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동산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울타리, 우리 신앙 공동체는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감정이 늘 편하지 않아요. 내 남편이 불편하듯이 우리 교회 누구 집사님 보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성격이? 그럴 수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지 매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가 사랑과 존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날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